샬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1.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자라고 부른 이유. 2.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3.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약 70년 만에 멸망하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자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어떤 사람도 맞추고 해석하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꿈 내용을 맞추고 해석한 일로 인해 단번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두 번째로 해석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다니엘을 지혜자들의 어른이나 박수장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니엘 4장 8절 9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멘. 박수장 벨드사살아. 이 벨드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국가신을 가리키죠. 바벨론을 비롯한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신탁을 받았는데, 신탁은 신이 사람을 매개로 뜻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신의 뜻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지혜자들은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을 총칭하는 말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룹, 점괘를 받는 그룹, 상대국에 대한 저주문을 받는 그룹 같은 다양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주요 업무는 왕의 신병, 전쟁, 가뭄, 전염병, 대규모 공사, 국가의 위기와 같은 일들 앞에서 신의 뜻을 묻고 알려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조언과 가르침은 영향력이 컸고 그 지위도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떤 존재로 여겼으며 어떤 위치였는지를 살펴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까지 맞추고 해석해내는 것을 보면 그들이 믿는 많은 신들이 다 다니엘을 도와서 지혜가 넘치는 자이며 그런 의미에서 지혜자의 어른 박수장으로 신탁을 받는 지혜자 그룹의 최고 권위자로 여겼던 겁니다. 이 그룹은 왕의 근거리에서 국가의 녹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에 해당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름까지 바벨론의 신과 연결된 이 다니엘은 정말 점술가나 술사와 같은 신접한 자들의 최고 권위자로서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점치는 일을 했던 걸까요? 바벨론의 지혜자와 다니엘의 차이는 명백하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반면 다니엘은 온 우주 만물에 스스로 있던 하나님 한 분을 신앙했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악한 영, 귀신의 영을 접한 자들인 반면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으며,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인간 왕의 나라, 왕의 권력을 위해 일한 반면 다니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선과 생명을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신의 뜻을 이용한 반면 다니엘은 고난도 불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과 지혜자들, 다니엘의 신에 대한 태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대리자라는 정체성이 없는 왕들의 경우 왜 신의 뜻을 받아가며 국가를 운영했겠습니까? 왕인 내가 하려는 일에 예컨대 피를 흘리는 전쟁이나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왕궁 건축과 같은 일에 신의 뜻, 신의 힘이라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지혜자 그룹은 그런 왕에게 신의 뜻, 신의 힘을 실어줌으로써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합당한 부귀 영화의 필요를 채웠죠. 다니엘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왕 당신에게 세계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왕 개인의 앞날을 알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흘러간다는 것을 알리는 사명자였던 거죠. 나의 뜻을 위해 신의 힘이 필요한 자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조율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자의 차이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확인했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조서까지 내렸었죠. 그의 고백을 들으면 마치 시편의 한 부분을 읽는 것 같은데요.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바벨론에 와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서로 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통치를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걸까요?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은데요. 나무가 번성하다가 부러졌다가 그루터기부터 다시 번성하게 되는 꿈을 꾸었고, 다니엘의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번영과 몰락, 겸손해졌을 때 다시 재기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해 주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죄를 사하라, 겸손하라는 조언을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잊어버린 채 1년을 교만하게 살다가 왕의 지붕에서 한껏 자신의 능력과 이룬 업적에 취해 이런 말을 했죠. 다니엘 4장 29절 30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도 모르고 교만했고 과도하게 잔인한 살육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으며 결국 꿈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몰락하여 광인, 즉 미친 사람처럼 지내다가 다시 재기하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가 재기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는 계기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들 중에 뛰어난 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는데요. 그 많은 증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남아있을 뿐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죠. 세 번째,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약 70년 만에 멸망하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입니다. 이어서 시대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시대 때로 갑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릇,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그런 후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여러 신들을 찬양하죠. 한참 향연이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이 나타나 맞은편 벽에 글자를 썼고 다니엘이 급히 불려와 이것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저울에 달아보고 이미 끝났다고 하셨다.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 5장 30절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 갑자기 강성해진 신흥 바벨론 제국이 약 7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메대와 바사 두 개의 나라로 나뉘는 엄청난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나라 이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 거죠. 이 메대와 바사는 앞으로 바사 제국이 통일하면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 백성의 포로기 위한 명령이 떨어졌구나라는 큰 흐름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거대한 제국이 한순간에 흥했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에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내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들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세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성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세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